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귀한 가정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승준, 정명숙 성도님 가정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또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특별 광고에 보면은 우리 장로 피택 예정 우리 안수 집사님들 5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우리 2011년도 또 2차 2013년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들을 이제 이번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치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교회의 장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요. 또 이때 우리 사단이 또 가장 많이 역사하는데 시험 들지 않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보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기도인데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다음 우리 세대를 위한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더운 여름인데요. 이제 기도에,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필리핀의 마닐라에 우리 컴패션에서 주최한 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컴패션은 저도 그냥 자선단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처음 시작이 우리나라 6.25 전쟁의 전쟁 고아들, 이 전쟁 고아 10만 명을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와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강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던 목회사역을 내려놓고 이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너무나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 빵을 가져오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시작으로 이 컴패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의 수혜를 입었던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후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후원을 하는 후원국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네,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마닐라에 도착해서 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한국처럼 되게 해주세요였어요. 한국처럼 수혜를 받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도요, 내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이 교회와 나라와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서정인 이 컴패션 대표 목사님께서 이 사진 작가와 함께 이 총 21분이 이제 함께 갔는데요. 이 매일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한 가정씩 4개조로 나눠 가지고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그래서 이 후원 받는 아이가 아이를 시샘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동네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가난한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봐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저희를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그 가정 사진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뇌수막염을 앓는 이제 후원을 받는 아이고요. 뒤에 서 계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고 이모하고 또 삼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꼬마 아이, 여자아이는 그 아이의 후원받는 아이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만 그 가정에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아빠는 이제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가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한 달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지금 그 노동 현장에 가 있고 한 달 동안 집에 아직 못 온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누나에게 동생만 이렇게 후원을 받고 또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서운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우리 동생이 이렇게 컴패션에서 후원을 해줘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또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수술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감동을 받은 이 컴패션 부대표 목사님께서 박형훈 목사님이라고 뉴저지 초대교회에 담임하시다가 이 사역을 또 하러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누나를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약속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택하사 선택하셨다는 말이고요, 5절의 예정은 미리 선택해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결정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뭘 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이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연구가인 쉬나 아이엔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또 사람이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것만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잼 선택 연구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그 사람의 선택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은 잘 선택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선택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선택을 생각보다 잘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에 그 70번 정도 선택을 하고요,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인생 동안에 50만 번 이상을 선택하며 사는데, 그 선택과 결정의 상당수가 매우 불완전하고 그리고 실수투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요, 선택의 가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100가지의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거. 그러면 몇 가지가 남으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남을 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중국집에 가면 어렵습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분명히 이번에는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날씨가 이러니 짬뽕을 먹자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짜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짬뽕을 먹기로 했는데 짜장도 끌리고, 그래서 아무거나를 또 외치고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트와이스의 노래에 보면요, Yes or Yes가 있습니다. Yes or No가 돼야 되는데 Yes or Yes예요.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원할까? 우리 둘째 딸이 유치원을 졸업할 때요, 그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그 손편지는 손편지로 이제 전도 편지를 썼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30명에게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쓰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잠시 보여주시면 그 손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나무를 믿으면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이게 이제 왼쪽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정확히 표시해 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을 잘 보시면 왼쪽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는 난이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세희야, 여기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있으면은 친구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둘 다 믿습니다 하면은 믿겠다는 선택 외에는 못하지 않니? 그랬더니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울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안 믿는다고 선택을 하면은 지옥에 가잖아요. 안 믿는다고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선택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대로, 그래, 제 생각이 짧은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선택을 해서
너가 선택해서 지옥 갔으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약간 생각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가 없었나요? 정말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 딸에게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선택하셨대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선택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외의 선택을 하신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신데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컴패션도요, 아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이 컴패션에서 아이를 선정하는 데에는 먼저 교회를 선정합니다. 빈민가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는 곳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는데, 교회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 교회가 투명한지,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그런 재원이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모든 것에 충족돼야 교회가 선정되고요. 교회가 선정되면 교회와 함께 그 어려운 아이들 100가정을 선정합니다. 그 100가정에서 이제 그 한 명씩, 그 가정에 한 명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2명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아주 어려운 가정인데 한 명만 도와주고 다른 한 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누가 더 혜택을 보일까요? 더 어려운 아이, 더 병이 들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더 어리거나 이런 가난한 아이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아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기도 전에 뭘 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이유와 까닭이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6절, 7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에 오시기로 선택한 선택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와 까닭 없이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선택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구절 구절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구절에 들어있고요. 어떤 구절에는 2번, 3번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려요.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디바인 블레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이혼이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합니다. 거의 다 동거를 해요. 그 동거를 하니까 동거를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을 하다 보면 이혼은 아니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떠나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그러다가 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남자는 책임이 없잖아요. 왜냐면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또 떠나요. 이렇게 동거하고 아이 생기고 떠나고. 마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처럼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문한 가정도 아빠는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엄마가 노동판에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10,000원 벌어 오려고 지금 아이들을 떠나 있고 아이들을 이모하고 삼촌이 장가간 간 삼촌이 그렇게 돌봐주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졸업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졸업생들도 역시 모두 다 그런 환경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직장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컴패션 후원을 받으면서 뭐가 가장 어떤 혜택이 가장 좋았냐고. 그래서 저는 배 굶지 않고 이렇게 풍족하게 그리고 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직장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4명 졸업생 전부 다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컴패션을 통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년 정도가 되면요 후원을 한지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컴패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우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연예인들 뭐 차인표, 뭐 또 신혜라, 션, 뭐 이영표 등등 뭐 워낙 많은 연예인들이 또 홍보대사로 나서셔가지고 저는 그냥 자선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은 좀 전에도 그냥 자선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오히려 자선단체를 가장한 선교단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자선단체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단체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3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회와 가정과 또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모토가 CCC예요. 첫 번째 C는 Christ,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C는 Church예요. 항상 교회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는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는 Children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로잉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기관이나 회사에서 컴패션을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액수를 후원하겠다고 한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예수님만 빼면 안 되냐고. 예수님만 좀 빼면 지금 후원하는 것의 10배 이상을 후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컴패션 대표인 우리 서정인 목사님이 자꾸 예수님을 빼라고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컴패션에다가 붙여놨고,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유독 예수님 이름에만 딴지를 거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면 그렇게 떼라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시라고. 뭐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후원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이 될 때, 그때 정말 아이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지 그걸 보시라고. 그걸 보고 얘기하자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할 때 정말 사람이 변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빈곤과 또 절망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세요. 그래서 그 컴패션에 있었던 아이들이 장성해서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장을 가고 이제 성공하고, 그래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 단체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그것을 그저 땅에 있는 것으로 누리고 나 하나 성공했으면 됐다고 그러고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월급 3만 원의 컴패션 선생님이 되고 돌아옵니다. 월급 3만 원을 받고 일하는 곳으로 돌아와요. 그 유능하고 그 대학을 마치고 그랬던 분들이 내가 컴패션에서 빚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와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찬송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또 4장 1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죄수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 왔죠. 그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요, 이 네로 황제는 미치광이 황제였죠. 그래서 뭘 보고 싶어 했냐면 불타는 로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런데 민심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이 불을 지른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으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방화범의 한 사람으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에베소서 어딜 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갇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외에는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게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거, 하늘과 땅에, 교회에, 우리 모든 인류에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만 선택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그 일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를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요, 가장 잘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택 외에 다른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이 일보다 더 귀하고 더 보람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 CEO인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할 때요,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그런데 존 스컬리가 매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직접 만나요. 만나서 딱 한 질문을 하자 이 스컬리가 펩시콜라를 버리고 애플사로 옵니다. 이 존 스컬리라는 분은
아이폰의 전신인 PDA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을 이제 만드는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이 존 스컬리라는 분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이 존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존 스컬리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내가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이 콜라 만들어서 파는 일에 목숨을 걸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의 손에, 그리고 온 인류의 변화와 번역에 앞장서는 이 애플사에 나의 생을 바칠 거냐? 그리고 애플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컴패션 대표인 이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정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품을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인아, 고맙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이들을 함께 손잡아주고 그 사역을 함께 해주는 바로 그분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것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고 함께 나아오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린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무 조건 없는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담아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됨으로 정말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성령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